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니까 왼쪽에는 제 쪽에서는 오른쪽이네요. 우리 청장년 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청장년 손은 들어보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애기들도 같이 앉아 있고 또 이쪽에는 우리 일청 형제자매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손은 들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는 지금 교육자님들이 쓸쓸하게 군데군데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한번 손은 들어보세요. 예, 화면으로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주간으로는 사실 성탄 주일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교회도 북적북적하고 한창 또 흥겨움이 가득했어야 될 공간인데 올해는 참 특별한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축복 상자를 택배로 보내느라고 굉장히 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오늘을 포함해서 성탄 날인 25일까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다 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장년진들도 또 화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앞에 펴시고 저랑 같이 순서를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면서 성탄 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참고 구절로도 유명하죠.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예,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붙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려 3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는 이미 배웠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굴 가리키는지 다 알고 들으니까 그다지 이 의미의 깊은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2735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735년 전에 이사야가 이 약속을 했을 때는 어떤 배경과 어떤 맥락에서 이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 약속을 하게 되었던 그 시대적 오리지널한 배경을 알아야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차원의 시각이 아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시대 배경으로 돌아가서 왜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또 수백 년 후에 독자들과 시대를 향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남유다라 그랬죠. 또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집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나라가 최고의 국가였는가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살짝 위쪽이죠.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도 아수르한테 편입되는 거 아니겠는가? 겁이 난 나머지 옆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우리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치자 해서 아수르가 공격에 올 경우에는 우리가 동맹군을 결성해서 그 초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보자.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로는 그럴듯한데 아람은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덜커덕 이 동맹에 예스, 야, 그거 현실적이다. 그거 참 좋다. 그냥 동맹을 결성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조금 세력이 불안해요. 워낙 아수르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는데 야, 너희도 이 동맹에 들어와라.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웬걸 유다 왕 아하스가 no.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셈은 우리는 저 초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눈치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만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진격에 들어와요. 이 소문을 듣고 아하스 왕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온 백성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 묘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지 아주 그 시적으로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도 흔들거렸고 리더십이 흔들거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흔들거렸죠. 야, 이러다가 우리는 자멸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는 지금 기로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동맹에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의도대로 초강대국 아수르의 나라의 운명을 걸든지 아니면 정통대로 다윗의 집이니만큼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걸든지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러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쩌면 이 지금 유다 왕 아하스가 처한 입장은 이 시대가 직면한 상황과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니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참여를 해? 아니야. 그렇다고 다윗의 집 다윗께 하나님께 의존하자니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 아하스의 생각에는.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수여자이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를 만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는가? 한번 이제 메시지 내용을 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두 동맹한 나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타다남은 나무 조각 같고 연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맹군이 너희 지금 코앞에 예루살렘 앞에 임박해 있고 공격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엎고 경제가 무너지고 지구에 종말이 다가온 것 마냥 악한 소문과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더라도 그 소리에 흉흉한 풍경에 혼비백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동맹군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가 하면 이참에 유다 왕조를 없애버리자. 유다 왕조를 폐위해버리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람의 왕조를 세우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승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집이 종막을 고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음모 자체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반이고 거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절대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시간
이와 비슷한 정황에 던져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언약이심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저도 아멘. 예. 아무리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죠,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모니터를 좀 봐주세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징조를 어떻게 구하라 그랬는가 하면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내 약속을 신뢰할 만한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예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던 동맹군이 쳐들어와 있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랬다면 징조를 구하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죠. 잘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유다왕 아하스의 저 밑에 계획에는 초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다윗의 집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건만 안 받아들여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미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받아들일 마음이 그건 그냥 우리 고백이고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얼마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문맥 없이 앞뒤 설명 없이 이 본문만 달랑 따로 읽으면 야, 아하스 되게 믿음 좋다.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앙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이 좋은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쭉 맥락을 들어서 오늘 12절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선지자님, 그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되질 못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뭐 징조를 구하라 그러십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냥 징조도 구하지 않겠고 또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넣어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불신이에요. 아하스 왕의 참담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거듭 설득을 했고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해서 거듭 설득을 했는데도 아하스가 거절을 해요. 됐습니다. 이미 자기는 현실적인 보관이 있는 거죠. 이쯤 하면 아마 송태근이 같으면 됐다 이놈아, 신혼 관둬라, 이놈의 자식 복을 주어도 발로 차네, 그리고 휙 돌아서서 쌩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왜 이런 표현을 쓰죠? 다윗의 집은 유다를, 아하스를 지금 지칭하는 말인데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안 믿느냐? 여러분, 여기 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해답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딱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그건 그냥 예배당 안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고백의 언어 속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게 현실적인 대답은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 고백의 언어에서 머무는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해답이고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진들도 이렇게 한번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아멘. 청장년진들도 아멘. 우리 일청도 아멘. 예. 이렇게 리액션이라도 좀 보니까 좀 숨이 탁 튀네요. 예. 예배 시간에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대안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14절은 중요하니까 어쩌면 오늘 결론이면서 본론이니까 전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톤을 높여서 큰 소리로 위대한 약속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우리 가정이니까 옆에 식구들하고 한번 의논 좀 해보세요. 임마누엘? 처녀? 징조? 다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할 때는 앞에 뭘 받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앞에 뭡니까? 아하스의 뭐죠? 불신. 아하스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징조도 구하지 않겠고 시험도 않겠다는 철저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불신앙적인 유다왕 아스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직접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까? 예.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온 해답이에요. 여기 진절이 나는 우리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맞물리는 거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결국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과 죄악을 뚫고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한번 9장을 볼까요?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음 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제일 눈물 나는 아름다운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낙심하든 말든 주저앉든 말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되찾고 일으키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썼네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건 전쟁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와 싸워서 그 구원의 열심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초라함을 뚫어내고 아스의 불신앙을 뚫어내고 징조 안 구해? 그럼 내가 징조를 주지. 그 징조가 누구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은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풀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담아져 있어요. 자, 7장 14절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징조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인을 잘 알아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선물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인을 거부하고 그 사인을 보려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사망과 심판이 됩니다. 징조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처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원래 번역은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알마라고 돼 있어요. 알마. 알마는 처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히브리 말은 베툴라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시대의 선지자가 그 단어 몰랐을까요? 베툴라.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마,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동정녀의 단어인 처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음 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음 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여기 처녀가 동정녀 처녀를 얘기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처녀에 해당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말로. 그러면 풀어야 될 과제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는 왜 처녀라는 단어를 굳이 배제하고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알마.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이해를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또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죠. 알마는 젊은 여자예요. 베툴라는 동정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의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까? 처녀의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개념이에요? 어느 쪽이 더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알마가 더 포괄적이에요. 더 큰 개념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텐데, 예를 들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쌀로 밥 짓는 소리 하지 마. 그 어른들이 뻔한 얘기를 할 때, 그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큰 개념의 여인을 설명하셨어요. 젊은 여자. 그리고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감춥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집중하고 알아듣는 자에게는 그것이 735년 후에 선명하게 이사야의 계시 속에 처녀가, 즉 알마가,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 탄생의 예언이 바로 동정녀 임마누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었구나. 계시는 갈수록 흐려집니까? 선명해집니까? 점점점 선명해져요. 누구에게만? 그 계시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러나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무지한 말이 되고 쓸데없는 말이 되고 소용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조각조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미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완성하셨고,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표정을,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약속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 우주 만물 온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어디에가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깨달을 수 있고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도 없고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점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에게만. 믿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허기도 없고 갈증도 없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로이 붙들어야 될까요? 임마누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온 세계의 교회가 종말을 맞을 것 같고 전부 텅텅 비어지고 문이 닫힐 것 같아도 우리는 감옥에서 아나돗의 밭을 매입했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 다 끝장났는데 밭은 사서 뭐예요? 조국도 빼앗겨버리고 자기 몸도 영호의 신세가 됐는데 밭은 사서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되돌려짐과 회복의 약속을 믿고 아나돗의 밭을 사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유례없이 우리에게는 가혹한 성탄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104장 곧 오소서. 그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주일날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을 뚫어내시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성탄을 앞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본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신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새롭게 붙들리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